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며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은혜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우리는 깊은 큰 사랑을 받음으로 영혼의 빚진 자가 되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는 예배로 갚으며,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하여서는 내가 받은 구원을 그들에게 증거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갚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일생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정말 그 사랑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그림자 같은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 많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옛날부터 전해졌던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낌없이 주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남녀 간에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내려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으로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요. 네 번째 사랑으로서는 우정적인 친구 간의 친밀한 사랑을 가리켜 필리아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에 대하여 내 양을 먹이라, 쳐라, 먹이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에 똑같이 사랑이라고 한국말에는 번역이 됐지만은 그러나 원문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너 아가페하니? 라는 말로 부르셨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두 번째로도 아가페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필레오 하니? 하니까 필레오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은 아가페오로 물으셨고 세 번째 필레오를 물으셨지만은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자기는 감히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레오, 필레오, 필레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정말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러한 고백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고 그림자 같은 사랑으로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질서가 잡혀있고 분명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답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타락의 길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며 쾌락의 목적을 두고 있는 타락한 사랑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을 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그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 가면 안 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 사랑하니까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제한하고 억압하고 폭행을 하고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야곱이 경험했던 사랑에 관한 말씀이 오늘날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바르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질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무엇이 가짜 사랑인지에 대하여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하여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야곱이란 사람에 대하여 그 일대기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형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강탈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냅니다. 네 번째로는 그가 외삼촌 댁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만난 이 만남은 굉장한 사건이고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점과 같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을 볼진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하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로 분별하게 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는 꿈 가운데에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그 위에 서셔서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복을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도망자 야곱을 향해서 그를 야단치거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격려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찌됐든 이 인생을 살아왔던 간에 오늘 이곳이 베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가진 하나님의 꿈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에 하늘에 닿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교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처럼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미래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크게 아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누운 땅을 내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돌아오게 하며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에게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쏟아지는 이건 엄청난 감동이 되어졌고 그에겐 감사가 되어졌고, 이것이 감격의 역사가 그 베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이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야곱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돼도 자기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생각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왔을 때 너무나 큰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도망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내가 가는 곳이나 이것도 정처를 알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곳에서 과연 내가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좋을까, 그 마음속에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처럼 너의 하나님 되리라 하신 말씀이 너무 큰 은혜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향만이 아니라 고향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계신 게 아니고 고향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치유하셨어요. 야곱의 마음에 우울했던 죄책감, 두려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야곱을 먼저 치유하시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입도 뻣뻣하고 혀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혀를 찢고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속에 가졌던 모든 우울함과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날려버리신 것처럼 야곱에 대하여서도 이와 같이 받은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벅찬 가슴을 안고 라반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베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발과 도착이 한 절에 끝났다는 거죠. 너무 간단하게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은 그냥 가까운 지척인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키로수를 따져보면 거리가 직선거리로 640km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면 평양을 넘어가는 그러한 거리로 직선거리로 그렇게 가는 곳 1600리 정도가 되어지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곱이 축지법을 쓴 것도 아니고 도해원령법을 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여행에 섭리하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만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단숨에 100m를 단숨에 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단숨에 뛴다는 말은 숨을 한 번 들이신 만큼 10초와 15초, 20초 안에 그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간 것을 단숨에 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벅찬 가슴이 순식간에 그 라반의 집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런 행복과 그런 발걸음의 가벼움을 기록한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긴 여행도 주님과 함께 가면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가주셔야 한다는 거거든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곳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어떤 찬송을 합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벗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우리 한번 3절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되도록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야곱은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함께하면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지요. 단숨에 한 걸음에 가듯 바로 이 라반의 그 먼 길을 이같이 하나님과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9장 4절에 보니까 거기서 만난 그 사람들을 보며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다고 말을 합니다. 형제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형제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 아니 자기 집안 사람들도 자기를 형이 죽인다고 그러고 막 이런 배척을 당하고 하는 상황인데 처음 만난 생명부지의 사람을 만나면서 형제요 이렇게 말한 건 얼마나 반가웠겠냐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그 먼 여정을 잘 도착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러한 감격도 그 안에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우리 교회의 수련회가 87년도부터 큰 교회를 위탁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성도는 원양어선을 타고 먼 데로 간다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그에게 은혜 받게 하기 위하여 수련회를 참석하게 한 적도 있고, 또 그날 같은 날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안 가겠다는 것을 수련회 한 번만 가자고 제가 그분에게 참 조르고 졸라서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87년대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강남터미널이 어느 정도 잠겨서 버스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었던 그때였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그분을 데리고 가서 큰 교회에 가서 하룻밤을 잠자고 그 다음날 수련회 장소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 하룻밤을 지내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지루한지,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분이 어느 순간에 조금 있다가 저한테 오더니 저기 전도사님 저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고 가더라고요.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어떡하냐고 막 그러길래 그냥 두라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까지 힘쓴 거는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래서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우리끼리 그냥 은혜 받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시간 뒤에 그분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찾아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전도사님 하더니 우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간 분이 4시간 뒤에 어떻게 전도사님하고 우는가. 그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요, 천안에 내려오려고 서울역에 갔더니 내려가는 차가 없대요. 기차가 하나도 없대요. 수해로 인해서 철길이 막히고 이래가지고 내려가는 모든 교통수단이 다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돌아가려니 어느 교회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근처에 있는 교회를 4시간 도로 다닌 거예요. 4시간 동안에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봤더니 아니고 저쪽 갔더니 아니고 4시간 만에 저를 만났으니 주님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 저를 만나가지고 전도사님 해가면서 우는 그 모습을 봅니다. 640km라고 하는 그 먼 곳을 그렇게 가면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얼마나 정말 그에 대하여 반가웠을까. 그래서 형제여라고 이렇게 말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침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서 한눈에 반해버리고 그 가운데에 마음이 그 가운데에 사랑에 빠지게 되어버리더라 하는 거죠.
그 여인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을 봉사하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창세기 2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돌은 쉽게 옮기는 게 아닌데 그 마음에 그냥 눈에 확 라헬이 들어오니까 우물 아귀의 돌을 옮기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지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도 갖다 줘서 먹이게 하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더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처음 보는 여인한테 어떻게 입 맞추고 나니까 뻘쭘한지 민망하니까 울어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요, 좋아서 울은 게 아니고 라헬한테 입 맞추고 나니까 민망하니까 그냥 울으면 동정심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처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에 보게 되면은요, 돌도 무겁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정말 좋아하는 여인을 만난 그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이, 고달팠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힘들다, 어렵다, 고달프다, 걱정이다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요, 신앙적으로는 은혜가 떨어졌다는 뜻과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은혜 받으면 교회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주일이 자꾸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어쩌렇게 주일이 매일 오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쩌렇게 은혜 떨어지면은 아니 맨날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이 많냐고, 그게 무겁게만 느껴지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면 돌도 듭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져버리면 숟가락도 들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야곱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큰 긴 여정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이제는 다른 걱정 없이 같이 이곳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도의 마음에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눈물도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나 하지요. 그 제안이 창세기 2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라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18절에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는 재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는 7년 동안을 내가 봉사하여 그 여인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힘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뭐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에 아들도 내어주신 이가 무슨 은사를 우리에게 아끼시겠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가져가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천국에 갈 때에 첫 번째 가져가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간다는 것. 두 번째로 전도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하죠. 전도한 이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성도의 수고한 헌신을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힘들지 않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울까? 주님께 대하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곧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있으면 어렵지 않고 사랑이 빠지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소리나는 소음,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빠지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4절부터 7절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안 하고 자랑 안 하고 교만 안 하고, 그리고 물에 향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줄 아는 것이 이게 참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속에 친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든 그 가운데 가게 되면 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팁을 주는, 줘도 좋고 되고 안 줘도 상관이 없지만 어디는 법적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미인감사처럼 미소, 인사, 감사, 친절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은요, 그에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자기 것이 그냥 나옵니다. 그 이상도 주고 더 많은 것들을 더 주고 싶어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봉사로 인하여 큰 팁을 요구할 때는 있는 것도 빼앗고 싶은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속에 친절함이, 그 속에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그 모든 친절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지요. 가정의 아버지가 또는 남편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그 수고를 수고롭게 여기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합시다. 사랑은 수고를 정복합니다. 사랑은 시간을 정복합니다. 사랑은 상처를 정복합니다.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중국 신앙인의 간증에 대하여 잠깐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가 혁명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데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좌절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생명도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자기를 잡아줬던 것이 하나 있대요. 창문 가운데에 보여지는데 거기에 보여지는 붉은 연이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계속적으로 거기에 올라가는 그 붉은 연이 자기를 잡아주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가 감옥에 오기 전에 자기의 아들 7살 된 아들에게 연 날리는 방법을 알려줬대요. 그거를 연을 날리고 있을 때 그 연을 날리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연줄을 놓쳐서는 안 돼. 꼭 붙잡아야 된단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꼭 연의 줄을 붙잡는 것처럼 생명줄은 잡아야 된단다 라고 하는 것을 아들에게 일러줬다는 거지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그때의 붉은 연이 올라가고 있었던 그것을 보면서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보낸 메시지요, 신호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에게 알려줬죠. 아빠가 나에게 알려준 것처럼 연줄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희망을 놓지 마세요. 삶을 놓지 마세요. 생명줄을 놓아서는 안 돼요 라고 하는 아빠를 향한 아들의 신호였다고 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놓지 말아야 할 줄이 있습니다. 신앙의 줄인 줄 믿습니다. 생명줄입니다. 사랑의 줄입니다. 축복의 줄이 여러분에게 연결되어 있고 놓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줘.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신대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 나 믿냐? 라고 물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는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을 하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하며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며 사랑하는데 어떻게 탐내며 사랑하냐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는 사랑은 우리 이와 같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요 사랑으로 계명을 완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